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릴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을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물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지고 전해지고 모든 은혜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도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인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안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 직분은 신약 시대보다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였음에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에 대한 언급이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계속 증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구약적 사고, 구약적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존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은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었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겹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건너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죠. 근데 사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표현되니까 요단강이 아주 큰 이제 사람이 스스로 혼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물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한강이나 이런 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은 사실은 아주 작은 내천과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물이 적을 때가 굉장히 많죠. 건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기일 때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건기일 때는 사실은 이제 처벅처벅 이제 발목 정도 닿는 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기록될 시기는 보리추수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사실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물이 많을 때, 우기 때겠죠, 당연히. 물이 막 범람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이 막 범람하는 그런 강이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냐면 다른 도구나 뗏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요단강 물이 제일 적은 곳을 택하여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우기 때예요. 보리추수 때 물이 가장 많을 때였다고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때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건널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라.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발바닥을 요단강에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저 위에서부터 쌓여서 멈춰서 쌓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맨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요단강을 밟고 서면 요단물이 그쳐서 평지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의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요단강을 건너는 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았지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보리, 요단강 건너가 보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다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였다는, 다리.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다리를 연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연결하는 매개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길을 열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연결하는 길.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길.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 되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다리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가지 못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갖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의, 나의 어떤 명예, 나의 부귀, 그런 것으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명이 대제사장적 사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예수,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 우리를 뭐라고 칭하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제사장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다리를요. 어떤 다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부여하신다, 맡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 이런 말씀하셔요. 이 주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쿵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라는 말씀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따라오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라.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함,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행하여 보이신 그 제사장의 사명, 그 사명의 길은 뭐냐면 용납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 즉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용납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김과 오래 참음이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건요,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 연결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들의 연약함, 악함, 죄악됨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연약해. 너희들이 연약해.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못 견디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나고 자기 욕심에 그릇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더디고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도 답답하셨어요. 제자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책망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용납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용납의 길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 안에 그 용납의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납의 길.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참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용납의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죠? 멀리 한 곳에 나아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는데 말씀을 보면 그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표현입니까? 그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가 무서워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는 길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양쪽에 십자가를 진 강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비난하죠.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용납하실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찾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그렇게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착해서, 어떤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요, 정말 참지 못하는 일들, 정말 견디지 못하는 일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이 용납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용납의 길,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용납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함께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들,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용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바위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듯이 기도하셨듯이,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그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물이 핏물이 되듯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